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죠. 우리 올 한해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권능이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을 계속 나누었어요. 핵심 내용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자신의 그 사는 것,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것이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지금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확실하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당히 권면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손색 없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조직하면 조직화되면 될수록 더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데 오직 연합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보혈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도 연합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대적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통한 은혜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한 은혜도 있다라고 그 1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어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네요.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만큼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복음한테 하나 되라. 왜? 그게 어렵거든요. 교회 안에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고 서로를 대할 때 국리력 있는 마음과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자비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네요. 그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다툼과 허영. 이기는 방법은 하나였죠. 겸손히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돌아가실 때 가졌던 삶의 방식과 자세였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우리가 본받고 가슴에 품으며 이 땅의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신 그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또한 다 비워지고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자기를 낮추셨네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글로 된 성경 읽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언어로는 동사가 하나가 보이지만 헬라어로는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대요. 7절에 자기를 비우시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동사예요. 비우셨다. 8절 낮추셨다. 이것도 동사예요. 비우셨다, 낮추셨다. 지금 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췄어요? 비우고 낮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함께 품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기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적극적으로 낮은 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낮아짐을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오신 그 순간부터 낮아짐의 연속이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 율법 아래 오셨다 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실 때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가 말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으로 선포된 그 기록된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자기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말씀에 매인 겁니다. 말씀에 매일 이유가 아무도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너무나 존귀하게 지켜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스스로 언약의 말씀에 제한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받으심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셨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 물세례, 죄 회개하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조차도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피곤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질고와 약함과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스스로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옮기신 것입니다.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일까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낮추심이 말이죠. 죽기까지. 근데 그 죽기까지가 어디까지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마침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곧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심지어라고 바꾸면 더 확 와닿아요.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느낌이 확 오죠. 그 죽음이 그냥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죽음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꼭 있어야 할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준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함께 낮춰야 되잖아야 겸손해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냐? 십자가에 죽기까지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에 준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 대속의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낮아짐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 형벌, 저주, 진노, 심판으로서의 죽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형벌. 어떤 형벌이었을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하고도 참된 심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죽는 형벌과 진노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니까. 그냥 아름답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병원에도 다 십자가 형상이고 십자가만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른 걸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이니까 그냥 단두대, 칼로 팍 목 자르는 단두대를 그 형상을 딱 해서 목에 걸고 예쁘다 그걸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그 죽음의 형틀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바뀌었을까?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안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셨기에 더 이상 십자가를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을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모든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경험하죠. 그 이후에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주님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은 죄가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불행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절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죽으셔야만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대속물로 본인이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죽어야 함도 알고 대속물로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죽음을 알고 있는 그가 왜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이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랑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 끊어진 자리예요.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저주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쳐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어요. 그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그 긍휼과 은혜가 다 끊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는 대신 받으신 형벌과 진노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민수, 신명기 읽다 보면 그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된 주제가 있어요. 제사제도.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제사제도. 이게 뭘까? 이 제사제도는요, 죄 지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축복인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죄를 짓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왜? 제사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형벌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곧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죄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부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버림받으셨던 것,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네요. 4월 한 달은 참 중요한 달이죠. 해년마다 3, 4월 되면은 고난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단순히 지나가 버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달,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복음뿐이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주할까요? 그냥 뭔가를 가리려 하지 말고 뭔가 예쁜 말을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남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다 깨진 조각 같은 나도 괜찮습니까? 실패, 죄인, 모든 그 지탄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나를 가리지 말고, 허식으로 채우지 말고, 예쁜 말로 묘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금요일 오후 4시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이곳에 다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1시간을 해요. 업무를 다 내려놓고. 그때는 생각이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하니까 1시간 동안 깜깜하게 해놓지만은 마치 40-50명 아니 100명 있는 그 기도 소리보다 더 우렁차게 우리 교육자들이 1시간을 부르짖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 자신을 허식으로 꾸민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그리고 모셔드려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